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심사모님 좀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25번째 시간으로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 여호수아는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첫 부분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그 정복 전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그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점령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분명히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모세가 요단 동편과 서편에 31명의 왕들을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을 살고 있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적으로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가득하게 남아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뭐하라 그러세요?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나의 옛사람을 정복하는 싸움, 그 싸움이 끈질기게 오래도록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도 않아요. 끈질기게 오래되고 완성되지도 않는 그 싸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라 그러시냐면 싸우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싸움의 종지부를 누가 찍으십니까? 주님이 찍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싸움이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되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다가 넘어지면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23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내 앞에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그 가나안 땅이 완전히 싹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뭐 어떻게 쫓아내신다고요? 조금씩 쫓아내시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네가 번성하여 강하여져서 그 땅을 얻을 때까지 내가 남겨두고 조금씩 뭐 하겠다고요? 쫓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괴로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면 참 좋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천국은 안 가고 이 땅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데 우리의 삶은 별로 그렇게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확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뭐 이런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뭔가 한 방에 뭔가 확 변화가 일어나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내 인생이 확 송두리째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내가 확 바뀌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모습으로, 완전 새 것의 모습으로 그냥 말도 새 것이 되고 행동도 새 것이 되고 모든 것이 한 번에. 우리는 그래서 항상 뭘 좋아해요? 공짜를 좋아합니다. 한 번에 알아서 하나님이 확 다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 옛말처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뭐 하는 건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쟤들이 저렇게 안 변하는 걸 보느냐? 우리는 그럴 때 어때요? 참 답답하죠. 아,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예수 안 믿나? 근데 예수 믿은 나도 보면, 예수 믿고 났으면 뭔가 갑자기 확 변하고 막,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멋있다, 그렇게 한 번에 칭찬도 받고 막 그랬으면 신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게 하시냐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민족성도 빨리빨리다 보니까 뭐든지 빨리빨리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앙이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 예수 믿고 내가 빨리 많이 변했으면 좋겠고, 빨리 자라서 성숙하고 성장해가지고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 소원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세요. 우리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세요. 그리고 되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 왜 그렇게 답답하게 그러실까? 그냥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착착착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래서 열매도 많이 맺혀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목적은 항상 그래서 어디로 가 있어요? 열매와 성과. 하나님은 열매와 성과에 하나님의 초점이 가 있질 않으세요. 열매와 성과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가 계시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에게 자꾸 초점을 두지 않고 열매와 성과에만 초점을 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부터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행복한,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 계명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보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기 전에는 그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점심에도 저희 심사모가 음식을 막 했어요. 점심을 뭐 브로콜리를 삶아가지고 거기에다 뭐 들깨를 넣고 당근을 썰어서 넣고 해가지고 건강식으로 그걸 만들고, 또 뭐 이렇게 건강식이라고 쭉 만들었어.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밥 먹어라 그리고 근데 했는데 와서 보니까는 국은 무슨 이상한 하얀색 그 두부 만들다만 국물 같은 거 뜨뜻하게 데워놓고 그런 거 블로콜리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있다가 나 배가 안 고파. 그리고서 밥을 절반 이상을 다 덜어내. 그리고 조금 먹더니 난 다 먹었어. 그러고 나가. 왜 그럴까요?
아이들 몸에 좋은 걸 해주는데 아이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난 그걸 싫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 나중에 40 넘어서 나중에 아저씨 아줌마가 돼야 그게 좋은 걸 알아. 그전에는 그게 좋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귀가 들리질 않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가장 좋은 것이 부담스럽고 싫어. 나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걸 주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걸 주면 너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뭘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이 왜 가장 좋은 것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구하고 뭘 구하지 않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하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 중심적인 생각과 그리고 성과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과 중심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런 거에만 관심을 두다 보면 그게 없으면 어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게 있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우월감에 빠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인데 제가 골로새서라고 불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빌립보서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한다? 달려간다. 그래서 나는 뒤에 일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지나온 일, 내가 행했던 일, 그거 보면서 내가 안주하는 거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뭐하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과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생각들, 우리 안에 들고 있던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놔야 달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뭐예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우리의 완성된 구원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자꾸자꾸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자꾸 비추어 봐야 어디가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하면서 뭘 하겠어요? 바꾸어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자꾸 빠져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한 군데만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뭐하라고요?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하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너희들에게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뭐하라는 거예요?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별 얼마 되지 않는 그 싸움을 우리가 순종하여 따르기만 하면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누구를 믿을 때 반드시 이겨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사람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지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랑하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우리를 인격적 소통과 사랑과 함께 하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몸만 가져다 놓고 너 나랑 함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겁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뭘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조금만 더 뒤로 가셔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아멘.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우리들에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내면적인 것들, 성품적인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찾아와서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제사를 주셨고 모든 걸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것을 해라 그랬더니 얘들이 알아먹지는 못하고 뭘 했어요? 와서 그걸 하기는 했어. 근데 하기는 한데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 요즘 사람들 말로 소울이 없어. 그 영혼이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것만 한 거예요. 마치 아이들을 공부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뭐예요? 공부합니다. 문제집 피고 뭐 피고 해요. 하는데 너 오늘 한 장만 해. 그럼 뭐예요? 딱 한 장 했어. 그럼 뭐예요? 자기 할당량 다 한 거예요. 나는 공부했어. 당당해.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하루에 한 장만 해라. 많이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꼭 한 장만 했으면 끝이야. 더 이상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한 장에 30분 했으면 12시간을 TV 보고 게임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또 다 읽어가면서 가르치고 뭘 해. 하나님이 지금 그 작업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걸 향해 자원하여 달려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된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걸 향해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가르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한 줄 아니?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걸 가르치시는 거. 그 구원의 값진 것이 얼마나 값진 건지를 우리의 평생을 두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왜? 못 알아먹으니까. 오래 참아가시면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찾아오고 그 속사람의 변화가 찾아오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을 향해 달려가며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새벽에도 베드로전서 2장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주님께서 뭘 위해 그런다 그랬어요? 이방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성화되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삶이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는가 하면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저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이야. 나는 지긋지긋하고 힘든 사람이야. 막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 내가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지만 그런 가운데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상황과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겠죠. 너는 왜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느냐? 너는 왜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느냐? 성도는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받아 누리는 삶을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치 않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고 내 안에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감소되고 메말라 있는데 이 두 번째 거를 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인위적으로 하려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그거 조금 하고 나면 힘들어가지고 완전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이전에, 성과 내는 것 이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며 그 말씀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 주변에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평양엔 주일날 이 시장들이 문을 열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문 열어도 장사가 안 돼. 사람들이 주일날 다 교회 가니까 장사를 안 되니까 시장이 문을 닫아버리는 일까지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무슨 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어떤 모습?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그런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내 안에 그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찬송하잖아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하리.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있지 않고 그 은혜의 힘이 있지 않으면 그건 부흥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품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자꾸 여기저기 알리고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그 싸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한참 남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7절 본문 보면 아직 점령되지 않은 많은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배해 주십니다. 다 분배하세요. 너는 여기 받고 너는 저기 받아라. 그러면서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아까 출애굽기 23장에 뭐라 그랬어요? 조금씩 쫓아낼 건데 너희들이 번성할 때까지 놔뒀다가 조금씩 쫓아내게 되리라. 너희들이 번성해야 그들이 쫓겨나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과학시간 예전에 아이들 공부할 때 보면 이 혈액의 이 삼투압 현상, 그래서 나뭇잎 뭐 그런 거 하고 하면서 할 때 보면 뭐예요? 전해질 뭐 좀 어려운 말 해가지고 뭐 염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막 이렇게 삼투압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금 들어가면 물 끌어들이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염도 높아지니까. 그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힘이 있는 거라고요. 그럼 뭐 하게 돼요? 이 세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게 하는 일을 넉넉히 하고도 남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능력이 내게서 나오지 않아.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정에 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고, 그런 사람의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건강하십니까? 주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져야 다 쫓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 지긋지긋하게 끊어지지 않는 그 옛사람 어떻게 끊어낸다고요? 내가 뭐 있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이 모든 건 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나면 다른 건 성령으로 가득하니까 다른 건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이 세상 안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아멘.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바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곧 누구를 대표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화제물이 그들의 뭐가 될 것이다? 기업이 될 것이다. 그 화제물 누가 드리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난 그것이 누구 것이 돼요? 레위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는 일, 그것을 감당하는 일이 뭐가 돼요? 레위인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져서 예수 안에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일, 그게 뭐예요? 내 기업이요. 그게 나의 영광이요. 그게 나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정뿐 아니라 내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어. 그럼 뭐가 되는 그게? 그게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상급과 기업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곧 상급이고 기업이에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삶,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이미 복받은 상태. 그래서 제가 구약을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해라, 그럼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그러면서 뭐 100배의 복을 주고 뭐 기름진 걸 주고 뭐 다 준다 뭐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걸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마치 초등학생 아이들 공부하는 거랑 같다 그랬잖아요. 아이들을 공부시키려면 애들이 공부 안 합니다. 왜요? 공부가 뭐가 중요해? 애들에겐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려니, 왜? 부모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공부를 시키려니 뭐 어떡합니까? 사탕 주는 거예요. 너 공부해서 몇 점 맞으면 사탕 줄게. 그럼 애들은 그 사탕 때문에 공부한다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목적이 뭐예요? 사탕이 목적이에요. 부모는요, 공부가 목적이고요. 그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서로 다른 꿈을 꿔요. 그러면서도 그걸 합니다. 왜요? 그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공부시켜서 어떻게 하려고요? 언젠간 이 아이가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구약이었어요. 근데 신약에는 그 공부의 중요성을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르쳐 준 거예요, 아예. 그리고 나니까 더 이상 사탕이 필요하지 않아. 사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좀 자라서 철들고 나면 더 이상 더 공부해라, 사탕 줄게를 안 해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동기부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과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그걸 영적인 동기부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내 마음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 예수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도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황폐한 곳에서 살다가 구원받아 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일평생 조금씩 가르쳐가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만큼 우리들이 뭐하게 하세요?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가시면서 우리의 수준에서 기다려 주시면서 눈높이 교육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모르니까 기다려주고 또 가르쳐 주시고, 기다려주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하게 하세요? 그 주님을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따라오면서 잘한 만큼 우리를 향해 뭐라 그러세요?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 싸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아직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다 점령되지 않았고, 우리가 강성해야 그것을 점령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우리는 약해서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도, 다른 사람 표정 하나에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게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는 더 뭐예요? 주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말씀의 은혜가 필요해. 왜냐하면 그들을 이겨낼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싸움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